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포츠팀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은 팀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지휘관이자 또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팀의 작전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겠죠.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리치몬드 고교 농구부의 실화를 그린 작품인데요. 그 농구부는 4년 연속 최하위 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켄 카터라는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이 변화되고 또 소망이 없이 오늘을 살던 이 가난한 흑인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이 켄 카터에게는 철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변칙은 원칙을 이길 수 없고 원칙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팀과 팀원들을 한결같이 대합니다. 보잘것없던 팀은 새로운 감독으로 인해 자신감 있는 팀으로 변화가 되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예상했던 대로 그해 고교 농구대회 결승 무대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감독으로 인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내용과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곳을 통일 왕국의 왕도로 삼는 것,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의 다윗의 모습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다윗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형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남쪽에서는 다윗이, 북쪽에서는 이 이스보셋이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그 세력이 너무 약하여 블레셋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는 조공을 받는 선에서 이스라엘의 남북 자치정부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된 상황에서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은 분명 블레셋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도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기 전에 다윗을 잡아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즉시 군사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온 것입니다. 결국 르바임 골짜기 전투는 이스라엘로서는 일종의 독립전쟁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시 같은 이웃입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사울을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런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블레셋의 진군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역시
이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새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이 기세 등등하여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며 예루살렘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여쭙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않은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또 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개입하시지 않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라든가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등의 어떤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할지 말지, 우리가 올라갈지 말지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전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아주 확실하게 또 응답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완전하게 패할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응답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한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그대로 순종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력한 군대 블레셋을 쳐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흩음같이 자기 앞에서 원수들을 흩으셨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승리를 기념합니다. 20절에 이 바알 브라심이란 뜻은 바알이 깨뜨려졌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 바알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패배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싸운 이 다윗에게 주신 거대한 승리를 이 지명에 담아서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완벽하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또 행동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이 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21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전부 치워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14장 21절에 의하면 다윗은 그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가나안 종교에 속한 것들을 노략물로 취하거나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되고
불살라야 한다고 규정한 이 신명기 7장 5절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같은 장소인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집결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미 한번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기가 올랐을 겁니다. 자신감이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더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 한 번 당한 블레셋은 같은 전법에 두 번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또 지혜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적을 무찌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습 공격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신호는 무엇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습 공격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걸음소리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하늘 군대의 걸음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습의 타이밍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고 공격할 장소뿐만이 아니라 공격할 시점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본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과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앞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나가셔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언제나 최고의 승리가 보장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고, 왜 나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싸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승리를 얻고 시작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 군우 여러분, 전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힘겨운 싸움,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분께 삶을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이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지리적으로 게바는 북쪽 사마리아 방면이고 게셀은 서쪽 블레셋 평야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게바와 게셀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갔다는 말이죠. 올 때는 서쪽에서 한 길로 올라왔지만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는 이 사탄의 마지막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강력한 대적의 침입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싸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네, 들었습니다. 특별히 25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넘기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그 왕조의 통치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간단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또 경험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그르치게 되고 잘못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묻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순서를 잘 지켰고 결국 그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승리를 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시는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럴 때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또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지식과 경험에 기대어서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혹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죠. 그럴 때 자신이 알고 있던 군사학적인 지식보다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그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행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군우 여러분, 오늘 다윗의 묻는 기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다윗의 듣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할 말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은 지금 어디만큼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해결 방안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승리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유능한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지휘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지휘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먼저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면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과 인내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